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와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첫 장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말씀이셨던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말씀으로 존재하시고 말씀으로 거하셨던 하나님이 이 세상에 직접 육신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말씀으로 세상을 다스리시고 말씀으로 세상을 지배하시고 말씀으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시게 되어진 것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결정이었고 은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실 때에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는 것을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를 발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탄절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성탄절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는 첫 번째 성탄절이 얼마나 화려했는가, 또 첫 번째 성탄절은 얼마나 멋있었는가, 뭐 이런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그때의 성탄절은 어땠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정말로 그 시대의 성탄절은 아주 소박한 것이었고요. 그 모습은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성탄절을 생각해 보면 사람들이 두 손에 선물 바구니를 들고 또 거대한 트리를 세워놓고 또한 거리마다 집집마다 반짝반짝거리게 만들어 놓고 이러한 것이 성탄절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성탄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야지 그것이 성탄절인 것 같이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첫 번째 예수님의 성탄절을 보게 되어지면 동방의 박사들이 있었고요. 동방의 박사들은 벌판에서 별이 움직이는 것을 보면서 그 별이 인도하는 쪽으로 예수님 그 발자취를 옮겨가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갔던 황금과 유향과 모리아, 이것을 아기 예수님에게 드리게 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죠. 더 나가서 보면 그곳에 예수님이 계셨던 곳은 어떠한 장소였느냐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계셨던 장소는 화려한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아름다운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계셨던 그 장소는 박사들이 와서 황금과 유황과 모력을 드렸던 그 장소는 마구간이었습니다. 말구유였습니다. 말들이 먹는 그 먹이통 안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머무를 곳이 없었습니다. 거할 곳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말구유에서 베들레헴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오늘날 같이 화려하게 반짝반짝거리는 그러한 환경 속에서 태어나신 것이 아닙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아니하고 아무도 모르는 그러한 장소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해 보면 오늘날의 이 성탄의 의미가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하고, 또한 이것으로 인하여 정말로 우리의 영혼의 깊은 곳에서 감사가 있어야 되는데, 이러한 기쁨과 감사가 없어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시대가 바뀌면 바뀔수록,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이러한 의미를 점점점 잃어버리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세상에 탄생하신 것을 깊이 묵상하거나 생각하거나 그것을 더욱더 깨닫는 것에 의미를 부여하지 아니하고, 어떠한 행사적인 것 또한 외형적인 것에 너무나 많은 치중을 하다 보니까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진리의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이거죠.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어떠한 행사적인 모습, 또한 외형적인 모습, 이러한 것에다가 집중을 하다 보면 진짜 복음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셨는지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보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저의 백성의 죄에서 저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인간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 하나님이 인간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날이 성탄절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우리는 이 의미를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복음의 진리를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와 은혜를 깨닫게 될 때에 성탄절의 의미는 더욱더 풍성하게 되어지고, 내가 조금 부족하고 없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없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더욱더 큰 은혜를 주시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진리의 특징을 보면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는 것이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물량주의에 빠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또 하나는 세속주의에 빠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 자신이 어떠한 분이신가? 하나님은 누구신가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것. 이게 복음이에요. 진리예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사람이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고, 또 우리가 풍요롭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가 지금 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가 만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이것을 모르게 되어지면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점점 어떻게 바뀌어지냐면 나태해지게 되어지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기쁨이 아니고 형식적이 되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는 것이 어떠한 형식적인 것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가 오늘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가운데 임하게 될 때 우리가 새롭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때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기쁨이 있어야 되고, 새로운 감사가 있어야 되고, 새로운 찬송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가서 보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보여주시기 위해냐면 성탄절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를 가르쳐 주기를 원하는 거야. 하나님의 사랑.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하나님을 이렇게 응집해서 본질적인 의미를 딱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것으로 우리가 결론을 지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한 사랑이냐? 그냥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보편적으로 소유하고 누리고 생각하는 이 사랑,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로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사랑 속에 하나님의 본질이 암축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받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이러한 사랑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거야. 인간의 어떠한 느낄 수 있는 사랑이 아니고 느낄 수 없는 사랑,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사랑,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게 될 때 우리가 변화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발견하고 깨닫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무엇이다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사랑을 많이 주고 뭐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과는 동떨어진 것입니다. 세상에는 사랑의 표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사랑이 사람들의 마음과 감동을 줄 수 있지만 그러나 사람들에게 구원을 줄 수 있는 능력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한 능력이 있냐면 완전한 변화를 시켜주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변화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풍성하게 느낄 수 있는 놀라우신 능력이 그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어떠한 생각을 했냐면 경건한 사람들은 하나님은 사랑하신다. 그리고 경건하지 않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이방인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사랑하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유대인들의 생각 속에는 늘 생각하는 게 뭡니까? 우리는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관리 속에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우월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정작 그들이 받아야 될 사랑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들이 누려야 될 은혜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예요.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고 사랑을 받은 사람이야, 구원받은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 우리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정말로 등한시하면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성탄절 같은 때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나눠줘야만이 살아있는 교회고 나눠주지 못하면 죽은 교회고 사랑 나눠주면 진짜 그리스도인이고 나눠주지 못하면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나눠주면 좋지요. 베풀면 좋지요. 그러나 그렇지 못한 상황이 될 때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웃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해 주는 것. 이게 진정한 은혜 아니고 그 성탄의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신 것, 이처럼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이
인간의 표현으로는 말할 수 없는 사랑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 사랑을 받게 되어진 사람, 이 사랑을 소유하고 생활하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성탄의 진정한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도둑질하는 사람, 강도질하는 사람, 남을 미워하는 사람, 시기하는 사람, 질투하는 사람. 우리가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 살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여기서 이처럼이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서 하나님이 사랑하신 그 모습이 얼마나 광범위하냐면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 어떠한 특정인들만 사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은 포괄적인 사랑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실까? 아니요, 사랑하셔요. 저 사람은 정말로 더러운 사람인데 저 사람 사랑하실까? 사랑하셔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세상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세상이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 하나님의 포괄적인 사랑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멸망을 당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멸망을 당하지 않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뭡니까?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똑같은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공기도 마시게 하시고, 공기도 여러분, 우리가 산소를 마실 때 예수 믿는 사람만 마시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마시게끔 만들어놨어. 물도 예수 믿는 사람만 마십니까? 아니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물을 마시고, 자연도 예수 믿는 사람만 합니까?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세계 속에서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계속적인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있어지는 모든 것들을 모든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은 무엇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다는 것이죠. 왜? 이러한 것을 보면서 느끼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발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구원받는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은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러한 것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이 세상을 극진하게 또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발견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경건한 사람이든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이든 또 정말로 잘 배운 사람이든 못 배운 사람이든 또한 피부 색깔이 검든 희든 황종이든 누구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더욱더 큰 사랑으로 축복해 주시고 또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공존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발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은 이 세상을 극진하게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세상을 한 번이라도 눈만 찌꺽 감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세상은 멸망의 구덩이로 빠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구라고 하는 별이 지금 움직이는데 그냥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속에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구라고 하는 이 지구라고 하는 것을 피해서 이것저기 난리가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이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발견하고 깨닫는 귀한 자리에 들어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성은 뭡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이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생활하는 그러한 축복을 받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요한 1서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다.
사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할 때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사랑을 할 때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고, 사랑을 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랑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면 행동으로 옮기셨다라고 하는 거야. 사랑을 했는데 그냥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어떻게 했다? 행동으로 옮기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행동으로 옮기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행동으로 옮기시는 거예요. 옮기셔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뭔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갈급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필요를 느끼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 사랑을 채워주셔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감동을 받고 변화를 받고 새롭게 되어지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어지는 그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필요를 느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의 필요를 느끼지 못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정말로 세상의 것을 통하여 그것을 채우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누리게 되어지면 이 사랑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느낄 수 있냐면 자유를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 있잖아요. 쉽게 말한다면 물속에 들어가도 물속에서 자유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몸이 그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으로 바뀌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데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 안에 딱 들어오는 순간,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주장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누리면서 찬양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이 성탄절은 사실은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 보여주신 것이 행동으로 옮겨주신 날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림자처럼 보여줬던 날이 확실하게 보여주신 날, 그것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줬습니까? 그냥 율법의 법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이 이것은 하지 말아라, 이것은 하지 말아라고 하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었는데, 그 알고 있던 것들을 확실하게 보여주신 것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계시의, 정말로 계시의, 완전한 계시의 모든 것입니다. 계시라고 하는 것은 열린다라고 하는 것, 몰랐던 것이 열려진다라고 하는 것이, 이 계시가 확 열리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순간 이 닫혔던 것이 확 열려졌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어떠한 안개 같은 믿음의 삶이 아니고, 추상적인 믿음의 삶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본질적인 모습을 보면서 나갈 수 있는 축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성탄절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발견하고 깨닫는 것, 그것이 오늘 성탄절에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독생자는 하나님의 그 외아들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유일한 아들,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 아들은 어떤 아들입니까? 귀한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귀하신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아들이 성자 되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야만 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성경의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대로 저희 죄에서
구원해 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누구의 죄입니까? 나의 죄입니다. 나의 죄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어지죠.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독생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오늘 우리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죄라고 하는 것이, 첫째 아담이 죄를 지었지 않습니까? 첫째 아담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신천신지 세계 속에서 살았습니다. 신라곤에서 행복과 기쁨을 누리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마음껏 누리고 마음껏 먹고 마음껏 자기의 소유를 삼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첫 번째 아담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입니다. 근데 사람들의 마음은 늘 무엇에 촉각을 섰냐면 한 가지의 촉각을 세우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오늘 우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천 가지 만 가지 많은 은혜를 주시지만 꼭 우리들이 관심을 갖는 것은 뭐냐면 어디에 관심을 갖습니까?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 저게 뭘까라고 하는 것이죠. 저게 뭘까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순간 오늘 우리의 마음이 이쪽보다는 이쪽의 아름다운 것보다도 한 가지에 집중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내가 해봐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그것을 한번 도전해봐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들의 보편적인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면 첫째 아담이 이러한 마음을 갖는 순간 우리들도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좋은 것, 아름다운 것, 풍성한 것 이것을 보지 아니하고 그 한 가지를 바라보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 습성이 결국 뭡니까? 이 세상에 죄악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아닌 비진리고 하나님과 원수되어지는 악이고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기보다 해악을 주는 것들이죠. 이것에 더욱더 많은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뭡니까? 이쪽 겁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관심을 갖고 그것에다가 많은 에너지를 소비해야 되는데 엉뚱한 데다가 에너지를 소비하고 엉뚱한 데다가 관심을 갖게 되어지더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첫째 아담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관계가 어그러져 있고 세상의 것을 향하여 나가는 인간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주시기로 결정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독생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우리들에게 오셔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하나님의 본질적인 의미를 부여해주고 그것에 대한 확신을 주게 되어지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것들을 끊어버리게 되어지고 하나님과 이제 정상적인 교통을 하면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부르며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주시게 되어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오늘 우리들에게 다리를 놓아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리를 놓아서 이 다리는 어떠한 다리입니까? 하나님과 교통의 다리요, 구원의 다리요, 영생의 다리요, 하나님과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다리를 놓아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도 보면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영생의 구원자이십니다. 그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돼요. 그래야만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성탄절을 그냥
흥미로운 그러한 절기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게 임했는지를 깨달아야 되고 또한 누리면서 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정말로 이 값비싼 하나님의 대가, 이 하나님의 값비싼 대가를 치르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유 속에서, 이 기쁨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대가를 치르지 아니한 곳에 행복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대가를 치러야만이 거기에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영광이 있고 축복이 있고 다 있는 것입니다. 대가를 치르지 아니하면 그만한 것이 나에게 소유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냐면 하나님은 대가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우리들에게 구원자로 주셨습니다. 이 구원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원한 구원, 영원한 자유, 영원한 그 생명을 주시는 축복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성탄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멸망당하지 아니하고, 그죠? 예수를 믿으면 멸망당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구원을 얻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영생의 자리에 들어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17절 말씀, 18절 말씀 보면 뭐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3장 17절, 18절 말씀 봅시다. 요한복음 3장 18절, 17절, 18절 말씀 우리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독생자를 믿으면 심판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벌써 이미 심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무엇을 하셨습니까? 우리의 죄악을 다 담당하신 것입니다. 그러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이것을 생각해 보면 얼마나 이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은혜가 넘칩니까? 돈이 많다고 해서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먹을 것이 많고 풍성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 아닙니다. 진짜 행복한 사람은 누구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유하게 되어진 사람이에요. 진짜 자유를 느끼면서 기쁨을 소유한 사람이에요. 이 기쁨이 오늘 한순간에 마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내가 기쁨을 얻었지 내일은 않겠지. 아니에요. 이것은 영원히 지속되어지는 거예요. 이 구원의 은혜를 받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이면 18절 말씀이면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심판을 받았는데 한 사람은 뭐예요? 구원의 은혜 속에 감사의 기쁨에 심판을 받은 사람이고 한 사람은 어떠한 사람은 멸망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성탄절을 지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왜 이 세상에 오셔야만 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의 풍요에 휘말려 가지고 우리가 성탄절을 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미국의 부시 대통령이 카드를 많이 보냈대요. 많이 보냈는데 거기에 받은 사람들이 다 반송을 하거나 또 나가서는
그 받은 것에 대하여 아무런 기쁨을 갖지 못했다는 거예요. 카드예요. 카드를 보냈는데 뭐 얼마나 보냈다고 하더라? 많이 보냈대요. 근데 카드를 보냈는데 거기에다가 뭐라 그랬냐면 홀리데이라고 그랬던 거예요. 홀리데이. 그러니까 성탄절이 우리가 미국에서 사람들은 홀리데이라고 흔히들 이야기합니다. 근데 카드에다가 홀리데이라고 썼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성탄의 진정한 카드의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나타내면서 기뻐해야 되는데 하나의 휴일, 이러한 의미로 썼기 때문에 사람들이 싫어했다라고 하는 것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요, 하나님의 은혜는 이 성탄절이 휴일이 아닙니다. 이 휴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그날이에요. 그날이 인간이 쉬는 날이라고 생각하면 착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그날은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로 최고의 기쁜 날이고 즐거운 날이고 감사한 날이고 그날은 진짜 흥분하는 날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보고 가서 아기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황금과 유향과 모략의 예물을 드리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고 감사했던 그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 우리가 그러한 모습을 지금 소유하고 있는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세상의 풍류에 휘말려 가지고 그냥 흥미롭고 즐거운 그러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영생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축복의 은혜가 있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늘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복음의 진리가 오늘도 우리에게 임해서 진정한 성탄의 의미를 깨닫고 발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기쁨을 돌리는 그러한 축복된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